아틀란타 새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단의 특징은 물론 장로님들이 계셔서 교회를 치리하기 때문에 장로교회이지만 또한 성경의 가르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개혁주의 신앙, 이것을 우리가 Reformed Faith라고 하죠. 이 개혁주의 신앙의 모토는 구호라고 할까요? 그것은 개혁된 교회 그리고 개혁되어지는 교회입니다. Church Reformed and Always Reforming.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산상수 말씀을 이제까지 강의 설교해왔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개혁의 대표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유다의 왕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602면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16세기의 종교 개혁을 논할 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17살의 나이에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17살의 나이에. 학교의 엄한 규칙에 따라서 새벽 4시에 일어나면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반복적인 학습과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지친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회상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4년 만에 석사 학위를 마칩니다. Master's degree. 그리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동대학의 법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얼마 만에 학교를 중단해 버립니다. 학교를 그만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가 22살 때 1505년 7월 2일 집을 방문했다가 말을 타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험하고 굳었어요. 그런데 말을 타고 가는데 바로 옆에 벼락이 치는 거였었어요. 라이트닝. 마틴 루터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 두려웠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벼락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이 매우 두려웠던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떨까? 그런데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리고 수도사가 될 것을 헌신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무슨 기도는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결심한 그대로 법대를 그만두고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깊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 빠지는데 그 당시 천주교회가 교회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신앙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마틴 루터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교황이 큰 성당을 짓기 위해서 이 자금 조달에 급급한 나머지 이 태체를 하는 수도사를 앞세워서 전 유럽에 보내서 이 돈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즉 면죄부를 팔게 합니다.
돈이 필요하니까요. 이 테첼이라는 사람이 마틴 루터가 있었던 이 비덴베르크에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자 마틴 루터는 천주교회와 교향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나는 이런 이유로 반대합니다라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1517년 10월 31일 정확하게 거의 500년 전에 비덴베르크 성당 정문에 그것을 붙여버립니다. 이 라틴어로 쓰여진 이 반박문은 바로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2주 만에 독일 전체에 퍼집니다. 그리고 2달 만에 루터의 반박문은 전 유럽에 퍼져서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마틴 루터의 나이는 34살이었습니다. 한 젊은이에 의한 종교 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또 다른 한 젊은 개혁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시야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암살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암살을 당한 아몬 왕을 뒤이어 요시야가 왕이 될 때는 그의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면 성경은 요시야 왕에 대하여 이렇게 그의 일생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시야 한 사람의 리더십, 그의 헌신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온 유다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가 왕이 된 후에 18년 후에, 즉 26살의 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개혁, 두 가지죠. 첫째,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런 개혁과 변화를 일으키신다.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 나이가 어린 요시야와 같은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신다고 믿습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그리고 하찮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아틀란타 세교회의 비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변화 혹은 개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을 또 한번 다시 이야기해봐야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빨리 이쪽을 보시고 같이 시작. 성숙하고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 가정과 지역사회와 변화를 위해. 지금 여기다 보신 분들은 다 큰일 난 거예요. 보지 마셔야죠. 자, 성숙하고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은 누가 먼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까? 내가 변화되었다는, 내가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자로, 그리고 훈련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있는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곳마다 변화의 개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통하여 변화를 시도하시고 어떠한 사람을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의 필요성을 간절하게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몬 왕은 22세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몇 년이나 통치를 하냐면 2년밖에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백성들은 오히려 그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8살밖에 안 된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아니 8살짜리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또한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당시에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니 더더욱은 신앙적으로 암울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늘 나라가 약해서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요시아 왕에게, 그를 왕으로 세운 유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나이 어린 요시아 왕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 역대하 43장을 보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을 보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자, 8살의 왕이 되었고 8년이 되었으니까 몇 살이 됐습니까? 16살의 나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렇게 돼 있어요. 16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또한 제 12년에, 그러니까 12년이니까 뭐예요? 20살이 됐나요? 이제 아니 26살이 됐나요? 지금 제가 계산을 잘 못하네. 몇 살이에요? 12년이 지났으니까 26살. 네.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레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매. 16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왜 우상을 섬기지? 그래서 26살의 나이에는 그거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 안 되지,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자, 그리고 18째 해에 그렇게 돼 있어요. 18째 해니까, 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아메사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정결케 하고 수리하게 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 전까지는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오늘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게으리 한 거예요. 그 시간보다는 다른 시간에, 내 시간, 내 바쁜 시간, 나에게 필요한 시간을 위해서 투자하는 요시아는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밤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가장 갈급해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도대체 뭐고,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도대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교육, 에듀케이션, 내가 이 학위를 받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닌가? 사회에 존경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지위에, 어떤 스테이터스에 올라서는 것입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요 소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이들 나름대로의 기쁨과 소망이 있잖아요. Latest game, 남이 가진 건 나도 갖고 싶고, 엄마 쟤도 가졌는데 나도 사줘. 마치 그것만 있으면 somehow 나는 행복하게, 해피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요? Who am I?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삶의 의미는 뭐고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는 물질적인 세계가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은 왜 중요한가? 아니, 옳고 그름을 정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인간의 운명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인간은 영원한 존재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질 만능주의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면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개혁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는 사람입니다. 변화와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라는 이 요시야 왕의 명령을 받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합니까?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이 발견했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전까지는 그 책이 있는 줄도 모르고 먼지 수북히 쌓인 성전 안 어디 구석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찾은 거예요. 이 제사장으로부터 이 말씀을 찾았다는 보고를 받고 사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와서 그 말씀을 어떡합니까? 읽습니다. 말씀을 읽었어요. 열왕기하 22장 11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랬어요. 옷을 왜 찢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다. 아니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구나.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마음을 찢는 듯이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말씀을 듣는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그 고백을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록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뭐 잘못되고 어려우면 상황과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이 나와 하나님의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 요시야 왕의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은 결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을 말씀을 겸손히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주역이라고 하시는 마틴 루터는 이 비덴베르크의 어거스틴 수도원에 딸린 종탑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의 2층을 자신의 공부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합니다. 그것을 블랙 타워, 검은 탑이다 이렇게 별명을 줬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타워 익스피리언스, 탑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는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고민에 빠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고민에 빠졌냐면 이제까지 천주교회가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리고 자기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의 의는 죄인은 벌하시고 의롭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죄인은 벌하시고 열심히 의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해 주고 복을 준다. 근데 이 말씀이 자기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과 부딪힌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뭡니까? 자기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되십니까? 실수 안 하십니까? 마틴 루터는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그렇게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날마다 실패할 때마다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가 인간이 할 수도 없는 의를 요구하신 하나님을 미워했다고 그랬어. 미워했다고. 도대체 왜 저런 하나님이 있는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왜 요구하시는가?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아니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그게 복음이 되느냐 말이에요. 복음의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 아니 이런 부담스럽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데 이게 왜 기쁨이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의로움은 내가 노력해서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인쳐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마틴 루터가 탑에서 경험한 이 말씀의 경험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이러한 탑 경험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깨닫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누가 전하고 가르칠 때 들음으로 받는 은혜에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받는 은혜로 나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동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동적으로 누가 말을 해줘야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성숙하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은혜에서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전하는 은혜로 나가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것, 그래야 확신이 되는 것. 이번에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성경을 온 교인들이 우리 하나 쓰자, 필독을 하자, 다 쓰셨습니까? 네, 다 쓰신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이 아이들과 더불어 필독을 쓰면서 함께 말씀을 보는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냥 재밌게 설교해서 재밌게 익사이팅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중심에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변화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변화는 먼저 부모님들이 집에서 늘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먼저 그 말씀의 탑 경험을 먼저 하셔야 자녀들에게 그 경험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습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습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누는 그런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변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 다시 얘기하자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고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이제 요시야 왕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여선지자 훌다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2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좋은 소식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아가 들으니까 요시아의 회개하는 통곡하는 말을 하나님도 나도 들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린다는 저주, 이 저주는 너 때에는 안 내릴게. 너는 괜찮아. 너는 편안히 내 조상으로 돌아갈 거야. You're okay.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때요? 나만 잘 되면, 내 식구, 내 자식만 잘 되면, 아니 내 가족만 형통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은 자신의 문제, 자신의 질병,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고 해결받기 위해서 따르던 사람들은 상황만 바뀌면 떠나고 손해와 위험에 처하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질 않죠. 그런데 제자들의 삶은 다른 거예요. 너는 저주 안 받아, 너는 편하게 살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요시아는 다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23장 1절부터 보니까 온 장로들과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모읍니다. 나만 잘 되면 안 되지, 나만 이 저주를 피하면 안 되지, 다 모이세요. 모든 노소를 불구하고 다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같이 했고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하고 말씀을 함께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과 더불어 우리는 이 언약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마음을 함께 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축복도 은혜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나눠야 하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을 요구합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가 받은 진리를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 반박문을 쓰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결국은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의 삶,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증거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저는 반드시 개혁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최대의 개혁가였습니다. 어떻게 개혁하셨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을 보고, 죄 많은 우리를 보고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종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섬기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제물로, sacrifice,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희생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의 영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Jesus in you will change you.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Jesus in you changes everything around you.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죄악의 세상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개혁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 땅끝까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도 분주하게 우리의 욕심 가운데 내 계획과 내 어젠다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의 영이, 개혁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이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